본문은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이들의 출신이나 권세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보통 사람과는 남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들의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믿음 좋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표현은 앞선 5장에서 7장에 걸쳐 산중에서 교훈을 주셨던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가 바뀐 거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장소가 바뀌었어요.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앞서 산상수훈에서는 어떤 제자들에 좀 한정돼서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얼마나 수가 많았던지 셀 수 없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당대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스타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1대1로 독대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쉽지가 않아요.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분을 독대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분류된 그런 환자인 거죠. 레위기를 보시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부정한 사람, 특히 나병 환자 걸린 이 사람은 그때 주변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머리를 풀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매번 그런 거 아니고 사람들 주변에 지나갈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와 접촉하게 되면 접촉하게 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의무를 이 나병 환자는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왜일까요? 구약시대에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독대할 수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가 그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제치면서 들어가서 독대한다라는 것은 일단 율법으로도 위반되는 행위일 뿐더러 또 그것이 발각되면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독대하기를 원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나병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 보세요. 이 표현을 바꿔보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내 주님께서는 그 부정한 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참 파격적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정말 파격적입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와 접촉한다는 건 예수님 자신도 부정해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보세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왜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부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밖에, 공동체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걸린 여인 있잖아요. 이 여인 역시도 이 레위기에 의해서 유출병, 몸에서 나오는 그 피, 그 여인도 그렇게 된 사람도 부정하다라고 정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공동체 가운데 갈 수가 없는데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결국 깨끗함을 얻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게 됐을 때 이 여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심히 두렵고 떨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정결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환부를 만져주심을 통해서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정한 병을 정결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율법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아, 너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써서 깨끗하게 해 라고 해주신 적은 없어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었을 때 너에게 나와서 몸을 보이고 너는 그 몸을 진단하고 진찰한 다음에 그에게 제사법을 제시를 해서 그에게 다시 공동체로 나올 수 있게 해 정도이지, 제사장이 그 부정한 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재해석되는 거예요. 병을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그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누구에게 나아가서 병 고침 나은 거를 보고하래요? 제사장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5절의 내용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한 성읍인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나세요. 그럼 이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잖아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가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래요. 이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집의 하인인 노예를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이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 취급되는 노예를, 하인을 사랑한다? 이 자체가 이 백부장은 인격적인 사람이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그 지역에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지역의 유대인 장로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았고, 그 장로들은 백부장의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청을 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로들의 청을 듣고 오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로 가볼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나오시려나. 마치 하루 종일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지금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주님은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저희 집 이쪽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텐데 이 백부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죠. 그는 주님이 굳이 자신의 집까지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NIV 성경을 좀 직역해 보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주님께서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는 기회를 가질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실 자격조차, 기회조차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에 감동하신 우리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극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그 믿음에 감동을 하셨던지요. 극찬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제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이방인들의 믿음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자들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칭찬받고 싶겠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보다 더 좋다라는 말에 기분 좋았을까요?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너 여기 구역 청소해, 이렇게 시키셨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 구역을 불성실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데 마침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혼내키는 거를 까먹고 그냥 지나쳤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똑같은 구역을 다른 반 친구가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엄청나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이 다른 반 친구를 칭찬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는 이런 성실함을 가진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다. 너는 비록 다른 반 친구지만 이 선생님들의 만찬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 고백 때문에 가만히 있던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죠. 발각된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백부장의 고백을 그렇게 귀하게 또 위대한 믿음이라고 여기셨을까? 그의 고백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같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 자기의 누추한 집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그의 이 고백을 기록하면서 마치 하늘의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누추한 인간들, 피조물들이 사는 누추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황송해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이상은 이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마태는 이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확장되는 것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은 갖고 계시지만 과연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주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병을,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되시나요? 죄책감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이 둘의 믿음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과연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 메시지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규정된 이 부정한 병을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방인의 믿음 어린 이 간청에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자책하면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여, 오늘도 이 믿음 없는 자가 나왔나이다.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오늘 또 나왔나이다. 어제 제가 또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또 믿음 없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 내가 그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믿음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나병 환자가 됐든 백부장이 됐든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당시에 주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완벽하게 고백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주라는 호칭,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 큐리오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군대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믿음에 충분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접근부터가 다른 거죠. 머리로 뭔가 재고 뭔가 생각할 새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그 소문 하나만으로, 그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소문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믿음 하나도 없어서 이 부인이 정말 열심히 날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믿음 없는 남편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으니까 와이프가 늘 기도하던 얘기는 옆에서 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어때요? 장인어른 하나님이 됐든 삼촌 아버지 하나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믿는 믿음 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시작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믿음은 생기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비록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를지라도, 혹 그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며칠 전이죠,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제게 카톡으로 장문의 기도 요청을 보냈어요. 이분은 예전부터 불면증 때문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아주 독한 약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이세요. 이게 오래됐어요. 예전부터 그 기도 제목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위로의 답장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도 해드렸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또다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보고, 처음에 이렇게 대충 보고, 이 자매님이 아직 또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카톡을 열어봤는데 이분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 감사의 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기도해줘서 나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고, 주변에 어떤 자매님의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 때문에 힘들어 괴롭기까지 했었어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원망도 하면서 도대체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뭘까? 그런데 3일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제 스스로는 아니고 주변의 자매님이 조언을 해주었지요. 잠이 안 오는 건 그 시간에 더 많은 일상을 지내보라고 특별히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그 발버둥 치는 시간에 누워서 주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매일 독한 약을 먹으며 주님께 기도한 것도 잘못됨을 깨달았고, 주님께 맡기고 약을 먹지 않으며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물론 아주 편안한 수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 약 없이 특별했답니다. 기분 좋게 감사한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이런 제 마음을 또 잃지 않기 위해 되뇌이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그것을 너는 봐야 한다라는 그런 초청으로 저는 또 받아들여졌어요. 이 자매의 고백을 보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라고 주님께서 주신 주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소원하는 믿음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도 또 선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소원 아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선하신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